오늘의 제목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Who am I? 무슨 뜻이죠? 여기 영어를 잘하는 영아? 여기 다들 고개를 돌리시나요? 영어를 잘하는 영아? 무슨 뜻이죠?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을 누구시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쵸.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뭐 있어요? 아는 한번 말해보세요. 하원이, 우리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서연이. 아는 거 있으세요? 말해보세요. 주은이. 몰라요? 맞아요. 지금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죠?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아주 잘 갖고 계십니다. 우리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거예요. 자,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어머나. 자,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시가 풍성하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말했죠. 내가 누구이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이 혹시 누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그때 가정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중학교 때 2학년 때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중학생 때.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정체성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 누구죠? 여기 우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우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남학생입니다. 이 친구가 무엇을 하는 친구냐면 운동을 해요. 운동을 너무 잘해서 왜 이렇게 두 개씩 나오는 거야? 운동을 너무 잘해서 하키 선수예요. 고등학교에서 하키 선수고요. 선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 두 개씩 넘어가네요. 계속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 없이 아주 엄친아처럼 아주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좋고요. 성격도 너무 좋아요. 쾌활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PPT 넘겨주세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주 잘 나가는 그 고등학교 선수였는데 큰 사고가 나서 이제 하키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키를 못하게 되면서부터 이 친구가 자존감도 낮아지고 또 소심해지고 예민해지죠. 자기가 아주 잘하고 미래가 창창했는데 이걸로 선수를 하면서 미래가 창창했는데 아주 우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도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도 관계가 흐트러지고 또 가족들하고도 되게 불화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온이가 요즘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네, 이걸로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과연? 나는 무엇을 잘할까? 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사는 거지?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지?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변화됐죠. 이 우석이의 상황이 변화되면서 이 우석이가 생각하는 우석이가 과거의 내가 아니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는 성격이 좋고 관계도 좋고 그리고 보장된 미래에 아주 문제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의 나를 마주하게 된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이란 세상의 경험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눌러주세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은 변화되는 환경을 바탕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변화되는 환경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도 같이 변화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시연이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시연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서 계속 시연이의 정체성이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이 좋아졌다 다시 그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정체성이 다시 분명해졌다가 다시 상황이 악화되면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다시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불안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삶일까요? 아니겠죠? 네, 당연히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 다른 지식과 사상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뭘까요? 정체성이 혼란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남자와 여자가 아닌 여러 가지 성을 인정하면서 생기는 동성애 문제 같은 성전환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식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언제든지 나를 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혹시 리모컨 있으신가요? 네, 주세요. 네,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네, 그죠?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말씀이 변하나요? 여러분? 말씀이 변해요? 말씀 안 변하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완전한 정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정체성, 나의 진정한 모습,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은 내가 계속 변화하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도 계속 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나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완전한 정체성,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내가 바로 나라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Who am I? 내가 누구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것을 배운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누구인가요? 했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첫 번째로 떠오르셔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서연아,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요? 영아,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네, 그렇죠. 새롭게, 그치? 새롭게 창조된 거,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되었대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 나의 육신이 아니라 나의 영이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를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새로운 탄생은 나의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새로운 탄생은 나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의 삶을 나의 삶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된 나의 정체성을 봐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아멘. 모든 것이, 새롭게 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탄생된 여러분은 어떠한 결함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기 전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있던 것들, 또 우리가 우리를 연약하게 바라봤던 것들 뭐가 있을까요? 컴플렉스도 있을 거고요, 인격의 결함도 있을 거고요, 성격의 연약한 부분도 있겠죠, 또 질병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거에 지금의 내가 아닌 새롭게 창조된 나는 그러한 것들을 거절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합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흠도 없는 완전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어떠한 결함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라봐야 될 것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나 우리의 연약함, 질병 이런 것들이 나라고 인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재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봐야 되는 것은 새롭게 된 나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했던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과거에 하던 실수와 실패를 묵상하기를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불안해하고 위축해 있고 우울해하고 또는 쉽게 흥분하거나 성질내거나 이러한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일까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말씀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는 삶을 살까요? 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갔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네, 크게. 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아요. 또 기억나는 거. 주은이. 양.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양이죠. 우리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죠. 양은 뭘 따라간다 했어? 양은 눈이 잘 안 보여요.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귀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양은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양은 목자만 따라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네. 네. 이스라엘 종들이 6년, 7년째 되는 날에 희년을 선포해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종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되냐, 공휴일, 헐리데이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만의 헐리데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자기가 해방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주인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해서 자원해서 종이 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은 그 문 있죠. 문에다가 귀를 대고 뚫어요, 귀를. 왜냐면 이 귀라는 걸 듣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내가 주인의 종, 주인의 말에 항상 청종하는, 잘 주의 깊게 듣는 그런 종입니다 라는 걸 인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를 뚫음으로써 이 사람이 내가 주인에게 평생 노예가 되겠다, 자원하면서
종이라는 건 원래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종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자원해서 주님을 따를 거야. 나는 자원해서 당신의 종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거입니다.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자원해서 주님의 종이 되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삶의 방식은 이러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인 그럼 나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7가지를 배울 거예요. 7가지.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 자, 우리 이거 배웠죠? 우리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씀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배웠어요. 주은이랑 서윤이를 배웠죠. 영생이 뭐죠? 영생 뭐예요? 네, 영원한 생명.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어떤 속성인가요? 시간에 대한 속성이죠. 우리가 죽어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시간의 개념에서의 의미입니다. 또 질적인 면도 있어요. 시간의 개념 말고 질적인 개념에서 이 영생은 뭘까요? 뭘까요? 바로 조회. 뭐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의미, 질적인 의미에서의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은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요.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뭘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따라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고양이의 생명이 있죠. 강아지가 아무리 고양이처럼 냐옹냐옹 한다고 해서 강아지가 고양이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강아지만의 생명이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만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양이는 고양이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처럼 그루밍을 하고 물을 싫어하고 또 이런 스크래치를 하고 이런 거예요. 강아지처럼 월월 짖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 식물의 삶을 식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을 먹을 때 자라나고 햇빛을 받을 때 광합성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이 식물의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그게 본성이죠. 자, 그렇다면은 죄인의 생명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겉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이 죄된 생명에 따라서 그 본성을 따라서 죄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의인은 무슨 생명? 그죠?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의 어떠함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생명을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안 갖고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잘 기억하세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키가 됩니다. 이 생명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는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는 거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영생에 대해서 너한테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야. 너희에게 이 생명이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거를 삶에서 풀어놓을 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계속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머리에서부터, 우리 영으로부터 나온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 육신에 풀어놓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26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생명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은 빛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에요. 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이 세상이 숨길 수 없는 빛의 삶을 살고 있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디가 있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되고, 학교가 되고, 학원이 되고,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사는 그 모든 세상 속에서 빛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자, 어두울 때 손전등 하나 켜면은 어떻게 되죠? 밝아져요. 확 환해져요.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쫓아나갑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빛을 비추며 어둠을 내쫓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전달자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첫 번째 영생이었어요.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길 수 없어요. 왜냐? 이미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승리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승리하면은 끝이에요. 더 이상의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해방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단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둠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자, 제가 예수님이 빨간색 앞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빨간색 절 읽어주시고 밑에 세 번째 그러므로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러므로 나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그러므로 나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정복하실 때 그러므로 나도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그러므로 나도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사단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묻혔으며 사단을 정복하여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자리는 바로 승리의 자리, 권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위치는 바로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권세의 자리, 승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고백해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하시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빼앗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자,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그들을 이겼으며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 불안하게 하는 건 어떠한 존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실패하게 하는 그 존재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정복하였고 승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 세 번째,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읽어볼게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6절 읽어볼게요.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겨자씨 어때요? 엄청 작죠?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이 믿음 하나만 있더라도 너네가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명령하면은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믿음이 나무를 움직이고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이것보다는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우리는 산을 넘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을 강하게 하고 증가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계속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을 움직이고 또 뭘 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미래, 또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네. 고린도서 5장 7절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이제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보는 것 대신에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3과의 주제처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 장착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주 풍성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약속들을, 그 유업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이 유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유업들을 누릴 수 있는 그 키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믿음, 또 이후에 배울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만 그 삶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 원하는 미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삶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세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유산을 믿음으로 취하길 축복합니다. 네, 자, 정체성 네 번째,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의란 무엇일까요? 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뭐 바르게 사는 거? 경건한 삶, 거룩하게 사는 거, 죄를 짓지 않는 거, 이런 게 떠오르시나요? 하원이는 어떠세요? 이런 게 떠오르시나요? 의, 모르겠어요? 하면은 보통 이런 것들 많이 떠올라요. 바르게 살아가는 거,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의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선물은 대가를 주고 받는 게 선물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주은이가 좋아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주은이에게 뭘 바라고 제가 선물을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give and take죠. 선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물,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우리에게 의롭게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뭔가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요, 이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의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떠한 대가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의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을까요? 바로 믿음에 의한 새로운 탄생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읽어볼게요.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서 받은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말했죠, 아까 영생.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 생명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그 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의에 대해서 질문했었죠. 바르게 살아가는 거, 죄를 짓지 않는 거, 거룩하게 막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의인임을 판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야, 너가 의인이야 라고 판단 지을 수 있는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한다고 해도 말씀과 반대되는 걸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아무리 안 좋은 상황,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 일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삶에 장착시키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의인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심령 안에서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의인을 행위와 연결지어서 행동으로 규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 고백했죠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화평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고백처럼,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은 내 안에, 난 주 안에 산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이기 때문에 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그런 거 없이, 죄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면은 내가 영아한테 실수했어. 영아 거 뭐 훔쳤어. 그러면은 내가 영아 얼굴 떳떳하게 볼 수 있어? 못 보잖아. 못 보죠.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도 지을지 않은 그런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길 축복합니다. 그 정체성을 아주 장착하셔야 돼요. 이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의인이고 그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5번째. 여러분은 은혜.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자, 은혜란 뭘까요? 아까 말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계속 귀에 닳도록 들으니까 이제 막 나오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말해야 되지 이제 말 나오는 거예요. 계속 들음으로, 우리가 아까 말했죠. 믿음은 뭐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서연이가 그렇게 딱 질문에 대해서 완전한 대답을 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게 자연스럽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탁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란 대가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호의예요. 호의예요. 사실 대가가 주어졌어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대가가 주어진 거죠. 우리가 대가를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대가 없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대가 없는 많은 선물들을 받았어요. 아까 지금 것만 해도 몇 개나 받았네요. 영생 받았고요, 승리 받았고요, 또 믿음도 받았고요, 의로운 삶도 받았어요. 여기까지 은혜까지 많은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란 아름다움, 매력, 품위, 능력, 영향력을 창출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그런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자인지를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영적인 영향력과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설명했죠? 이 세상의 창조주, 이 세상의 주권자, 그 완전하신 분이 이런 사소한 것들을 못할까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죠. 그 능력이 그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성한 능력, 은혜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 여러분이 그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삶이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미래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또 학생이니까 그 미래에 대한 입시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 거고, 또 아직 20살도 안 됐으니까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해요. 뭐 70년 정도 돼요. 그죠?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맨날 누가 깨워줘야 일어나는 삶,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삶, 피곤한데 막 그렇게 하는 삶, 생각만 해도 피곤해요.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피곤해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세요? 아니죠.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내가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해. 정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해 하는 그 삶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풀어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은혜는 그래서 여러분을 성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근데 그 은혜가 지금 어디에 있다? 여러분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자, 잠언 읽어볼게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가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더 빛나는 삶을 삽니다. 내일 오늘보다 더 빛나는 삶을 삽니다. 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점점 더 성장시키고 전진시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더 탁월해지며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루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전진만 있지 후퇴는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는 전진만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의 삶에는 전진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자, 여섯 번째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아까 영화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는 그래서 과거에 약속된 것이 아니라 실제예요. 지금 일어난 실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지금의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왕이시죠.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하나님의 왕국이 민주주의라고 했어요? 킹덤, 왕국이라고 했어요? 왕국이라고 했죠. 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이렇게 협력해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왕국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왕의 말하는 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 그 자녀는 뭐라 불러요? 왕자잖아요. 왕자. 공주들. 하나님의 자녀인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인 왕자와 공주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왕이 그 반지가 있죠. 왕이 하고자 하는 거, 말하고자 하는 거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녀된 여러분 똑같아요? 달라요?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예요. 하모니의 권세예요. 그게. 아셨죠? 왕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 권세가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인식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에 속한 자입니다. 아셨죠? 다시,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살아가세요. 왕의 자녀는 마땅히 왕처럼 살아가야 되죠. 왕과 같이 살아가세요.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행동하세요. 왕의 말에는 권세가 있으므로 우리가 왕처럼 말할 때 그 말은 말한 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명확하게 인식하십시오. 자, 7번째,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까 의인입니다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의인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변화된 거고, 이 하나님의 의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지 몰라요. 자, 영화가 제일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영화는
교회 오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셨나요? 어디까지 아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응, 못 박혀 죽으신 딱 그 정도. 그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아셨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지 깊이 몰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근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또 더 직접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 근데 너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하원이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영아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좀 알겠다.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 교회 다녀 했는데 막 거짓말하고 친구들이랑 관계 안 좋고 막 엄청 예민해가지고 막 예민보 쓰고 막 이래요. 막 띠껍고 이래요. 그러면은 너 모습 보니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죠. 근데 내가 나 교회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했는데 그 아이의 삶을 보니까 친구들도 엄청 잘 도와주고, 내가 막 힘들지만 남을 잘 섬기고, 친구들과 관계도 좋고, 열심히 나의 능력을 탁월하게 나타내서 성적도 좋고, 이런 삶을 살아요. 주은아, 너의 삶을 보니까 나도 교회를 좀 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졌어 라는 말이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여러분 대사관 아시죠? 대사관 뭐 하는 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른 나라에 파견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기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한국의 대사관이 있어요. 미국에. 그러면 그 대사관 안에서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죠? 미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을 따라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 있는 작은 한국, 그 한국의 법이 인정되는 작은 한국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곳으로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트로피입니다. 자, 제가 그 서연이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서연이네 집에 수학 경시대회 1등 트로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말하지 않고도, 서연이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서연아 너 수학 잘해? 라고 물어보지 않고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서연이가 수학 경시대회 1등 할 정도로 정말 수학에 탁월한 능력이 있구나, 그런 공부 머리가 있구나 라는 거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겨야 되겠어요? 스스로 아주 프라우드,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나는 뭐 내가 하나님의 대사야,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개미만도 못한 존재지, 난 죄인이야, 이렇게 여겨야 되겠어요? 아니죠. 의인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권세 자리에 앉은 나는, 왕국의 자녀인 나는 바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 나를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아셨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게 되는데, 잘 꾸미고, 그죠? 제 교회 다니는데 했는데 막 꾀죄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왕의 자녀 나온 왕자와 공주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쟤 엄청 단정하게 예쁘게 아닙니다. 예쁘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성에 맞춰서, 여러분답게 단정하게, 아름답게, 여러분 그 자체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보고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트로피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7가지나 배웠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나는 거 하나씩 말해볼까요? 손 들고. 네, 좋습니다.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의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입니다. 어디 갔어요? 지금 지금 4개나 남았어요. 지금 한 번 더 말하세요. 뭐였어요? 보였어요? 사단 어떻게 했어요? 사단한테 밟혔어요? 사단을 처치했다. 맞아요? 맞아요. 사단을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정복한 존재죠. 맞아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으로 한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연약함도 없어요. 그러한 삶에는 여러분은 완전한 존재예요. 어떠한 결핍도 연약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고 이 트로피처럼 흠이 없고 완전한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결함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어떠한 결핍도 흠도 없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